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연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살아나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의 죄가 화관으로 변화되고 기쁨의 기름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며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삶의 변화.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누리기 위한 조건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갈망이 되고 뜻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요 토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고난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토양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도 뿌리 뽑혀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이 나무는 고난이라고 하는 토양에 그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적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의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난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일이나 상황. 그러나 연단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단순히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더욱 단단하고 굳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연단인 겁니다. 고난은 도구요, 연단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모든 게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있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셋째,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를 모든 환난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12살 된 그 외동딸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급히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니까 각종 병을 앓은 자, 호기심을 가진 자, 수많은 인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그 무리 중에 있었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에게 듣고 싶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싶은 그 와중에 조용히 예수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아시고, 그리고 그 순간 이 혈루병이 정확하게 끊어진 것을 이 여인이 알고 둘 다 당황해요. 예수님도 당황하고 이 여인도 당황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으시고는 뒤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주님, 지금 여기 한두 사람이 지금 주님을 만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누가 나를 만졌느냐 질문하십니까? 아니다. 다른 느낌이 왔다.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 왔다. 그때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와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 혈루병이 나았나이다.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지만 다른 나옴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는 있지만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느낌. 그 느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보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만지면 그 즉시 혈루병이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때 그 소리에, 그 나옴에, 그 만짐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토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갖게 만드는 토양이 있다고요. 그 토양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12의 알은 혈루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든 토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함이라고 하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역시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간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자신이 겪은 환난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체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득을 통해서 자신과 동일한 환난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그와 같은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증언으로 너희의 위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당한 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그 고통이 넘쳤지만 그 고난이 넘친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자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했던 환난을 통해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망이 내 안에 강력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와 같은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건지실 것임을 확신하며 또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위대함을 아주 뼈저리게 체득을 했습니다. 뼈에 새겨진 진리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확신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환난을 당하는 누구나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바울이 경험한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임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확실한 믿음은 푸른 초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이 그런 비슷한 사물만 봐도 겁을 낸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와 비슷한 증상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나 사고 등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별거, 이혼, 질병, 실직, 재정 악화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사건 이후에도 그 충격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속적인 고통과 공포를 느끼면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 정신적인 질환뿐 아니라 심장병 같은 이런 신체적인 질환, 이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 없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덜덜덜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소년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저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가서 절대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더이다. 곰들이 나타나더이다.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아십니까? 난생 태어나서 처음, 물론 지금 이런 얘기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창의력을 동원을 해서 실감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난생 태어나서 처음 곰을 봤을 때 그 놀란 가슴은 아마 지금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당신들의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난생 태어나서 처음 사자를 봤을 때 느꼈던 나의 공포는 아마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일 겁니다. 근데 그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요, 내가 그때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동일하게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사울과 다윗은요, 이게 받은 연단이 달랐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은 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는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이런 다윗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힘,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린 시절,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홀로 그 초원에서 지킬 때 만났던 만났던 사자 덕분에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연단을 받죠. 자신의 장인이 돌변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다윗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깊어지고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면서 이건 순종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고백하면서 언제나 결말은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평생 어떤 연단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연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감사하시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상 후 성장의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은 반드시 순종의 연단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연단의 목적이에요. 믿음을 연단하실 때, 믿음을 갈고 계실 때 그와 같이 맞물려서 갈아지고 연단받는 게 순종이에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저자 베드로입니다. 평생을 그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호숫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참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라는 분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당시 그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나는 평생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인데 목수가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훈수를 두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베드로가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 잡고 왔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어디를 가서 어느 때에 어디를 가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호숫가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가 몰랐겠냐고요.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왔는데도 아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전문 어부에게 목수가 오시더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듣기에 어처구니가 없게 들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몬에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평생에 내가 해왔던 그 원칙을 따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국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를 해서 내가 다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와 같은 삶의 변화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 상식, 내 습관, 내 원칙에 어긋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방법입니다. 그와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허락하신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심각한 가뭄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나오는 특별히 과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참한 인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사람을 상징하는 개념이 과부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가뭄의 때 다 굶어 죽고 있는 판에 엘리야도 굶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오늘 이 가뭄의 때 너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과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이걸 오늘 내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먹으라고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자 과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은 게 없는데 지금 나와 내 아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이 재료 가지고 마지막 식사하고 아들과 죽을 참이라고 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이냐면요,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좀 각색을 하면, 가뭄의 때 정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때에 제가 이제 성도들 신방을 가는데 과부의 집에 간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과부 집에 딱 가가지고 대뜸 내가 지금 매우 배고프니 내가 먹을 수 있는 떡 하나를 가져와라.
밥상을 차려오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과부가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남은 이 재료 간신히 가지고 이거 먹고요 아들하고 죽을 참입니다. 이걸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서 죽든지 아니면 동반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오케이 내 말 들어 일단 가져와 내가 먹어야겠어 먼저 그리고 나서 네가 먹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나 이 과부의 입장에서나 이건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는 것이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는 절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 잡지 못한 절망적인 베드로나 온 세상에 임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때이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비참한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사르밧 과부나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그와 같은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한 순종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가혹한 상황의 노예로 상황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이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환경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까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죽음으로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기도와 말씀 앞에서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성령의 감동과 파동을 일으킬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데스다의 못 앞에 진을 치십시오. 매일 매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성령의 파동이 일지는 않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2년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고막에 성령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때 그 파동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동대로, 파동이 이끄는 대로, 그 파동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번 하면 확실하게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앞으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고함으로 요동함이 없어질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성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연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고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고막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막으로 지켜낼 것인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것에 좀 더 추가해서 좀 몇 가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연단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 구하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구하니까 그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이 임하여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내 소원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내가 원하는 것에 길이 들여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길이 들여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더 좋게 다르고 더 높게 다르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의 소원을 비워야 됩니다. 제가 이 마음을 비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을 비우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먼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주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나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속임없이 있는 그대로를 토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갈망이고 이게 내 소원입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아주 솔직하게 토해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제 경험상 내 마음의 소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말씀을 드릴 때, 토해낼 때 어쩔 때는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막상 표현하려고 할 때 이게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여튼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뭔가 불만족이 있고 뭔가 하여튼 답답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여쭙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교회 개척 전에 변호사 일을 할 때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함, 갈증과 갈망이 하여튼 완전히 꽉 차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지금 이게 뭐지? 하여튼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갈증과 갈망과 이 어떤 이 불만족과 이 욕구 불만이 제 안에 그냥 꽉 차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 구한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것처럼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 갈망, 이 갈급함, 이 부족함 느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제 사무실 불을 끄고 제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리라 그러고 막 구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이 갈망과 불만족과 갈증과 답답함으로 가득 찬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이 목구멍으로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가를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뭐를 진짜 원하는지를 제가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답답해.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막상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그래 뭐든지 구해보자 그러고 구하려고 딱 하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딱 막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동안 원한다고 생각했던 게 세상에서 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원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분명히 답답함은 있으니까 뭔가 원하는 건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제 배가 깊습니다.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오듯이 성령의 음성이 딱 제가 떠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떠올랐던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그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었어요. 영향력. 이거구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한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었구나. 그래서 한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내가 진짜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영향력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내가 가지면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높은 지위를 내게 주십시오. 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면 내가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을 주십시오. 그게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또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떠올라요. 딱 올라오면 마치 이렇게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제 영혼에 성령의 음성이 가라앉아 있던 성령의 음성이 딱 떠오릅니다. 제 영혼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때는 공식을 주셔서 공식. 영향력을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다. 어떤 세상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진리에서부터 나온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에 진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어린아이의 입술에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부의 입술에 있으면 그 과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어부 베드로처럼.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공식이 같이 떠올랐어요. 공식이 어떤 공식이면 진리 더하기 마이크로폰은 영향력이다. 물론 여기서 마이크로폰은 상징적인 의미죠.
진리를 확산시키는 도구, 미디엄, 매체, 개체. 그래서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리를 10명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는, 10명이 들을 수 있는 진리를 100명이 들을 수 있는, 100명이 들을 수 있는 진리를 10,000명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는 마이크로폰. 진리와 마이크로폰이 만날 때 영향력이 발산되는 거다. 이거군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군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에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 처음 이제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길원평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분을 전혀 몰랐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토론회에 좀 나와달라고. 전직 국정원장님이 연락이 와서 이런 토론회에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고 수호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들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래요.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할 때 그때 한 개인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진리, 더 강력한 진리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폰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일단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있는 소원이 뭐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토해내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세요.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안 될 때는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뭘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불을 끄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토해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토했잖아요. 그것을 토한 다음에는 내가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세요. 내가 왜 이 소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원이 내게 왜 합당한 소원인지, 그리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소원인지를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변론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나이다 라고 내 소원을 정확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시면서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아닌 다른 길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원하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이 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에도 부합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부합하지만,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원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소원이 아닌 다른 길을 갖고 있다면 나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 선언과 표현이 제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비우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환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컨퍼메이션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확인을 구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의 증거, 환경의 증거. 기도원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레마가 임했어요. 근데 그 레마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레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레마인지를 내가 알고 순종하겠나이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설마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한 기도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구나. 그리고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내 내면의 성령의 음성이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환경의 증거를 구할 때에 경건하지 못한 자세로, 거룩하지 못한 자세로 장난삼아서 구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환경의 증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셔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장난삼아서 가볍게 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만 더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처음에는 조금 당혹스러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면 처음에는 조금 불쾌하거나 심지어 불편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평안해져요. 감사해집니다. 기뻐져요. 마음의 평안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아직 내 마음에 확실한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을 순종하는 때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는 내 마음의 평안함이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또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요, 이게 베데스다 못 앞에 짐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방석 하나씩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방석 하나씩 쫙 다 선물 드리고 싶어요. 기도 방석. 이 기도 방석이 여러분 기적의 방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여튼 불 끄고 책상 속으로 들어가시든 뭐 어디로 들어가시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성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확실한 믿음과 순종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으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직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 이걸 순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만 갖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전혀 갈등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도대체 하필은 왜 고난인가? 지금 내게 시급히 필요한 돈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토록 바라고 있는 성공을 내게 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믿음을 가진 나에게 웬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는 대로 아버지가 다 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을 때 이 아들이 아빠는 진짜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길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창녀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탕자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 아버지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용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돈을 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될 것 같은데, 내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그림 가운데 돌아온 탕자를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멘이 이 그림을 보고는 아주 특별한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돌아온 자신의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두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손이요, 다른 사람의 손이에요. 같은 손이 아니에요. 손이 달라요. 하나는 아주 힘 있는 아버지의 손이고요, 하나는 분명히 여자의 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두 손이 한 아버지의 손이었고, 이 두 손이 아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은 아빠의 손과 엄마의 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아빠의 힘과 엄마의 정, 아빠의 권위와 엄마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은 이처럼 아빠의 손과 엄마의 손이라고 하는 상반된 성품의 조화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었어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설교와 예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따뜻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은 고뇌와 크고 작은 시련들, 즉 뜨거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뜨거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는, 그러니까
전혀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들리기 시작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이요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길을 통해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역설적이게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들 틈 속에서 속된 말로 개고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탕자의 고난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탕자의 고난 안에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을 작은 아들에게 내어줄 때 그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왜 몰랐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할 정도면 그 돈 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쓸지를 몰랐겠냐고요. 다 아시고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고난으로 나가는 길에 노잣돈을 주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사랑만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고난을 감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의 고난은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산을 반을 내주면서 고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가 물론 모든 걸 아빠 엄마한테 의존하다가 혼자 밥 먹기 시작하면 어우 대견하다, 혼자 화장실 갔다 와 잘했다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게 이제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의존성을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혼자 하면 아직은 안 되는 것까지도 이제 혼자 하려고 그러죠. 뭐 길도 혼자 건너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혼자 간다고, 차 탈 때마다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그래요.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죠.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하면 다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래, 가. 먼저 가. 가다가 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둡니다. 그래서 고통이 죽을 정도만 아니면 고통이 강할수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붙어서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래, 내 유산의 반을 너에게 줄 테니 이 돈으로 고난을 사라. 고난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뭐 성품이 괴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기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요, 순전히 100%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성 때문이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본성적으로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있고,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짝이 없는 탕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만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들이 아버지 없는 삶의 그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 와야 그 고집스러운 죄성이 깨지고 교만한 죄성이 낮아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는 타락한 탕자의 죄성을 끊어내고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바로 고난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요, 평생 고난과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됐잖아요. 이게 고난 없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고난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 고난과 함께 맞물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우리의 순종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은 오직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 연단 안에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세 가지에 우리의 모든 힘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고 나의 순종을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